안녕하세요. 김민조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명리 기초 시간입니다. 사주팔자 왜 공부합니까? 대부분 사주팔자 왜 공부하냐? 뭐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피흉치길이다.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은 흉을 피하고 기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사주팔자를 공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흉과 길이라는 것은 말 그 자체로 나쁜 겁니다. 길은 좋은 겁니다. 그럼 이 흉과 길은 객관적인 줏대인가요? 아니면 주관적인 줏대인가요? 나한테 흉이다, 나한테 길이다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10이면은 좋은 거야, 1이면 나쁜 거야 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요? 아니다. 주관적인 거다. 100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10이 오면 그건 길인가요? 흉인가요? 흉이에요, 그건. 그런데 5만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는 사람한테 7이 오면 그건 뭡니까? 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흉을 취하고 흉을 피하고 길을 취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그 흉과 길은 객관적인 잣대가 아니고 주관적인 잣대다. 그러니까 이런 흉과 길을 갖다가 흉을 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내가 그 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선결이다. 그래서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은 나를 들여다보는 창으로서 명리를 공부해라. 우리가 인간 생활에 살면서 불행이 무엇에서 유발이 됩니까? 불행은 남과 비교함으로 해서 유발이 됩니다. 남과 비교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과 비교함으로 해서 그 비교에 내가 모자란다 싶으면 갈등이 생기고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평등합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평등한가요? 쥐가서 인간을 보면은 쥐가 만일 사고를 하는 어떠한 동물이라고 하면은 인간이 자기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그러면은 불만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쥐가 인간이 될 수 있나요? 안 된다. 그럼 쥐로서 그걸 받아들여라. 쥐로서 받아들이면은 내가 쥐가 인간이 안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불만, 갈등,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공부를 함으로써 나라는 인간이 어떠한인가, 나의 그릇은 어떤 건가, 나의 운명은 어떤 건가를 들여다보고 그 운명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사주팔자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사주팔자 왜 배우세요? 그러면은 돈 좀 벌어볼까? 뭐 이런 생각,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개체의 그 운명을 본다든지 어떠한 시점에서 어떠한 사건에 대한 기륭화복을 보는 데 있어서 동양에서는 명리학이라는 게 있고 점술이 있고 신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이게 명리학이 사주명리입니다. 사주팔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점술은 그냥 점입니다. 이 신술은 뭐냐? 이게 무속입니다. 이게 무속이다. 자, 여기에서는 학이라는 걸 썼고 여기에서는 술수를 썼습니다. 느끼실 때 학이 좀 더
좋다는 의미보다는 좀 더 지식이 높아 보입니까? 술이 높아 보입니까? 학이 좀 더 이렇게 좀, 깊이가 있을 것 같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명리학은 하나의 개체를 갖다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길게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개체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부모, 어떤 자식을 갖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직업을 갖다가 가지고 살아갈 건가? 어느 정도까지 살아갈 건가? 하는 것을 길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하게, 내가 이 물건을 팔면은 돈을 벌겠습니까? 라는 걸 갖다 명리학으로도 가늠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가 않다. 내가 살면서 돈이 없이 그냥 그대로 돈에 굶주리지 않고 살아가겠는가는 명리학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내가 돈을 벌겠습니까? 그러면 명리학으로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점으로 안다. 점으로 하는데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책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공부를 해서 우리가 점을 치는 겁니다. 이 신술이라는 것은 이 신이 귀신신자입니다. 귀신신자. 그러니까 이 신술인 것은 무속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은 보면은 자기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어요? 보셨어요? 그래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안 보고도 이렇게 이제 있음을 아는 거 보니까 생각하시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귀신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걸 갖다 귀신이 이제 알고, 그 다음 귀신은 어떤 의미에서 4차원의 세계를 넘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많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 무속인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무속인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상대편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신만 잘 모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도 하나님이 굉장히 관대하신가요? 관대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도 굉장히 질투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귀신도 질투가 많아요.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신을 모시면은 한 10년 정도의 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는 신도 처음에 만났으니까 열심히 많이 가르쳐 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신을 모시는 것이 조금 느슨해진다, 나태해진다 그러면은 신이 깽판을 치는 모양이에요. 나가서 안 들어오고, 뭐 사람이 왔을 때 물어봤을 때 안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 이 사람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신이 딱 볼 때는, 이 인간이 나한테 대한 자세를 바꾸라고 그랬더니 나한테서 도망을 가려고 그래?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굉장히 괴롭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속하시는 분들은 이 공부를 갖다가 이제 오래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든지 간에 명리학 점술하고 신술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명리학으로 인간의 운명을 가늠을 하는데 이 명리학이 가늠하는 그 예측하는 바가 100% 맞는가요? 제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100% 맞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운명은 누구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창조주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창조주에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운명과 삶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같은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의 운명을 100% 맞춘다 그러면 이 피조물은 창조주와 같은 반열에 있는 거예요. 홍계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텔레비를 보면 천일야화라는 거 있죠. 천일야에 보면은
이 홍계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할 때 뭘 할까? 그래서 이제 보다가 이걸 보고는 이 이야기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세조 때 유명한 이제 관상가 겸 이제 명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관직을 하지 않고 그냥 시중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운명을 풀어주고, 그래서 굉장히 이름이 높아가지고 그것이 세조한테까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때 세조가 이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데, 그 고생하는 근본이 뭐냐면 가려움증이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려움증이 심하니까 이제 너 와가지고 이 가려움증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나한테 좀 제시해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 홍계관이 세조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단종을 해함으로 해서 가려움증이 생겼다. 그러니까 단종에 대한 천도제를 전해지고 그 한을 풀어줘라. 그러니까 이제 세조가 가장 자기 아픈 곳을 갖다 찌름을 당했으니까 화가 났어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단종은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인 거다. 너희 그런 쓸데없는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나를 모함하지 마라. 그러면은 네가 확실하게 모든 걸 잘 아느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시험을 하겠다. 그래서 조그만 상자에 쥐를 한 마리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상자에 쥐가 몇 마리 들어있냐? 네가 그걸 맞히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상자를 보고는 쥐가 3마리 들어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1마리예요. 이놈 거짓말했다. 참수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장에 끌려가죠. 끌려갔는데 이제 그 상자를 가지고 간 내시가 쥐를 갈라보니까 배 안에 쥐가 2마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3마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힌 거예요. 맞춰서 이제 임금한테 구하니까 임금이 굉장히 용하다, 이런 용한 사람을 치는 것은 하늘에 좀 문제가 있겠네 해가지고 사형을 중지해라라고 이제 했는데, 그러한 전갈이 도착하기 전에 이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주명리라는 걸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사주명리를 풀 때 이 행위가 이 사주명리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면 사주명리로 풀지 마라. 어떤 남자와 여자가 둘이가 같이 왔어요. 결혼을 할까 말까 할 때는 궁합을 봐도 좋아요.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궁합 보지 마라. 결혼해가지고 맨날 웃으면서 사는 사람 있습니까? 치고받고 하는 것이 부부예요. 그런데 만일 궁합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러면은 그 사소하게 치고받고 하는 것이 부부의 일상적인 삶인데도 불구하고 궁합이 나쁘니까 그럴 거야. 그러니까 나 딴 사람 구했으면 좋겠어. 궁합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부부가 그런 갈등과 부조화가 있을 때는 그걸 갖다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노력은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이렇게 문제점이 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일기예보를 왜 듣습니까?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들으면은 우리가 우산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산을 준비를 하면은 비를 좀 덜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흉치기라는 것은 어떤 흉한 일이 있을 때 그거의 흉을 좀 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명리학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까? 수천 년입니다. 수천 년. 8천에서
4,000년 됐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0년이죠. 2020년에도 이게 사주팔자 책을 쭉 들여다보면은 이 사주팔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8,000년 전에 반고 환인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뭐 그건 지금 이거는 몰라도 되는 겁니다. 가장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은 언제냐? 기원전 1222년 숙복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기원전이니까 한 3,000년 전쯤 됐죠. 숙복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은 이런 이름은 좀 알아두시니까 당나라 때 이허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허중이라는 사람이 사주를 풀이하는 걸 나름대로 정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주를 풀이할 때 무엇을 위주로 했냐? 연주를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당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그때 왜 연주를 갖다가 주된 포커스로 했느냐? 그때는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집안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다. 어느 집 집안의 애야? 그럼 그건 보정수표다. 어느 집 집안의 애야? 그럼 아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회가 변했어요. 송나라 때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일간을 위주로 사주풀이를, 그러니까 이허중 전에는 연주가 주됐는데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개체인 네가 중요한 거야. 조상보다는 개체인 네가 중요하니까 일간을 중시하고, 그래서 자평명리학이라는 게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전부 다 자평명리학을 갖다가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옛날엔 이것이 중요했다. 여기에서 이걸 쭉 전부 다 나머지 글자를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 지금은 이 일간을 가지고 나머지 글자들을 대입을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길흉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자평명리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명리를 하는 데 있어서 사문의 사상이라는 게 중요하다. 자, 인간은 우주에서 어디와 어디 사이에 존재합니까?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문이라는 것은 하늘이다. 그 다음에 땅에네. 그 다음에 인간이 있네. 그러니까 사문사상이라는 것은 인간은 하늘과 땅의 조화에 의해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는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천원, 인원, 지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천원을 천간, 지원을 지간, 그 다음에 인원을 지장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인간이 다른 생명체하고 다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다른 생명체와 가장 다른 이유는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내 삶은 어떻고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언제 죽는가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다른 생명체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뭐 창조주가,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욕구가 강하니까 좀 알려줘야 되겠다. 다는 몰라도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틈새를 조금 비춰준 것이 사주팔자입니다. 서양에서는 뭐 점성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 창조주가 인간한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어. 그리고 인간이 창조주한테 무언가를 묻고 싶어.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뭘로 하죠? 언어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창조주한테 뭘 묻고 싶고 창조주가 나한테 뭘 대답을 하려면 어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통로하는 부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호가 음양오행이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음양오행이다. 자, 음양이 뭡니까? 어두움이죠. 양은 밝음이죠. 자, 이 음양오행이 다양한 이제 뜻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움직임입니다. 지금 태극기에 음양오행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이렇게 그려져 있나요?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나요? 자, 그러면 선을 그었다고 이렇게 곡선을 따고 가는 의미가 뭔가요? 이게 양이고 음이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선이 있으면 양과 음은 그 부피와 크기가 고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양과 음이 있으면은 음이 치고 올라오고 양이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음과 양이 대립했다가 균형을 이뤄서 조화를 이룹니다. 그럼 이 음과 양이 움직임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그 결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여자와 남자가 서로 만나서 부딪혀서 교합하고 생길 수 있는 것은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은 움직임으로 해서 생명체가 생긴다. 자, 지금 크게 보면 지구에서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럼 지구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군가요? 지구에 영향을 주는 건 해죠. 태양. 이걸 항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지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달이라는 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이 있으면은 수성이 있습니다. 여기 태양이 있으면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습니다.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토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항성이라고 그러고, 이걸 항성이라고 그러고, 이걸 행성이라고 그러고, 달을 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썰물, 밀물이 어떻게 생기죠? 썰물물이 달의 중력에 의해서 썰물물이 생기지 않나요? 그 다음에 사계절이 어떻게 생기죠? 지구가 태양의 주류를 돌면서 사계절이 생기죠? 그 다음에 밤낮은 어떻게 생기죠?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밤낮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계절이 없다, 밤낮이 없다, 그러면 인간이 존재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계절이 있고 밤낮이 있음으로써 인간의 삶의 분위기가 생존하기에 적절하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그 다음에 달.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인가요? 7개입니다. 틀리나요?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토성은 뺐습니다. 예. 그래서
태양과 달을 뺀 이 5개를 갖다가 그래서 옛날에 명리를 뭐라고 그랬느냐? 오성술이다. 명리를 그렇게 5개의 별이 인체에 영향을 줌으로 해서 인간의 운명이 정해진다. 그러한 항성의 움직임으로 인간의 그 운명을 가늠한다. 그래서 오성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성이라고 그러면은 수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목성이 있고. 그런데 이걸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음양오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음은 음이고 양입니다. 오행은 목화 토금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오행을 인간이 생성되고 성장하고 소멸되는데 이 오행이 영향을 준다. 그럼 나무가 풀이 흙이 금이 수가 인간에게 영향을 주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러면은 이렇게 이것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오행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오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다. 5가지 하나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음양오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임이다. 그래서 목이 움직이고 파가 움직이고 토가 움직이고 금이 움직이고 수가 움직임으로 해서 변한다. 변함으로 해서 인간에게 이제 어떠한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이 지금 명리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목이 뭐를 생각하나요? 화를 생각하죠? 화가 토를 생각합니다. 토가 금을 생각하고 금이 수를 생각하고 수가 목을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목이 토를 치죠? 토가 수를 칩니다. 그 다음에 수가 화를 칩니다. 이걸 갖다가 상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생과 상극에 의해서 오행의 균형이 맞춰질 때 이 사람의 사주팔자는 괜찮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생하는 것이 너무 많다. 안 좋다. 극하는 것이 너무 많다. 안 좋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리학에 있어서는 3은 천지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음양오행이 중요하고. 자, 음양오행이 중요한데 이 음양오행을 어떠한 부호로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한 것이 12개입니다. 그래서 청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10개. 지지,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래서 22개. 이 22개가 어울려져 가지고 창조주와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한글이 지금 몇 개인가요? 잘 모르시죠? 좌우모음 26개입니다. 영어는 알파벳이 몇 개인가요? 24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다고 어제 알아봐서 제가 좀 더 맞을 겁니다. 그런데 25개도 알고 계신 거 보면 아주 대단하십니다. 좌우모음이 26개. 좌우모음 26개야. 뭐, 하여튼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20개에서 30개 사이의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창조주 사이에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천간과 지지, 십천간, 갑을병정 무경시 10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십천과 십이지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그 다음에 육식갑자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육식갑자는 의미는 일간을 의미합니다. 일간. 그러니까 우리가 갑에서 개까지가 있는데 이게 10개 있습니다. 자에서 해까지가 12개 있습니다. 지금 갑은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입니다. 그러니까 짝을 맞추면은 지지 2개가 남죠. 뭐라고 그러나? 공망이라고 그럽니다. 공망. 공망이란 말이 뭔가요? 지지가 천간이 없는 걸 공망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자에서는 개까지 가면은 술해가 공망이 되고 짝이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갑술이 됩니다. 갑술에서 쭉 가. 이게 6번 돌면은 이 갑목이 12지지를 전부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식갑자가 된다? 그러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회갑이라고 그런다. 그걸 환갑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간이 60년을 살면은, 모든 걸 다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와서 그냥 한 텀 잘 살았네? 그래서 지금은 죽어도 여한이 없네? 그래서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크게 했죠. 하지만 지금은 뭐 인간 수명이 많이 길어졌으니까 그걸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리학을 갖다 공부할 때 삼원사상이 중요하고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이 중요하고 천간 12지지가 갖는 의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육식갑자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